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고 무서운 죄에 빠지고 마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죄의 본성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얼검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깊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깊은 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간직한 주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소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들 가운데 건져 주소서.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고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이들의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쉬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책망치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신들의 길로 나아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또다시 사망의 길로, 눈물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나아가고야 만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나와 엎드렸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아끼시는 우리 민족이 항상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참 어렵고 힘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위정자들을 도우사 성실히 맡은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따라서 올곧게 행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세례입교 대상자들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또한 입교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에 있을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고 인쳐주시는 귀한 체험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앞으로의 평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부위는 깨끗하게 봉합되게 하시고 부러진 뼈는 깨끗하고 더욱 튼튼하게 붙게 하시며 암세포를 떼어난 자리는 온전하여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병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세포들이 깨끗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자에 따라서 세 분류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성문이라는 장소는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자라는 사람들은 재판을 주관하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재판이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들은 마땅히 그러하기를 기대하며 성문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나아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보통 재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불의한 재판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먼저 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책망하는 자, 곧 재판장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 곧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술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무리들이 가해자들이며 불의의 원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중재하는 자가 있으면, 올바르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으면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장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정직하게 증언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힘없는 자를 밟는 사람들입니다.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소장료를 올려받고 그에게서 곡물세를 떼어가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곧 힘없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문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무리가 어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재판장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재판이 결국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은 뇌물을 사용해서 재판장을 현혹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 하시는 말씀, 또 이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고로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재판장은 사람에 따라서 판결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라는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물은 다른 의미로 재판장의 눈을 가립니다.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결국 불의한 일에 마음이 기울여져 버리게 됩니다. 뇌물을 먹은 재판장의 판결은 악인을 옳다 하고야 맙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뇌물을 주는 이들이 그들만 자신의 편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없는 자들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재판마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들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때가 참 악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밟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들이 있고, 또한 이들의 뇌물에 의해 재판 또한 불이하게 이루어지고 말고 있으며,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그래서 지혜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가운데에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짓밟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반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고, 또한 불의를 정당하게 여기기 위해서 불의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뇌물은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재판장을 구워 삶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힘없는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밟히고 빼앗겼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비록 재판장은 그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그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고 계십니까?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행하시는 정의의 판결이십니다. 집을 건축할 때에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정성과 또한 물질을 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불의한 이들의 이 사치하는 모습이 그들이 짓고 있는 집들에 드러납니다. 겨울집, 여름집, 상아집과 큰 집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호화로운 집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들여 가꾸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다른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많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굵직한 포도알이 연그러가는 것을 보며 다가오는 그 수확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맺은 포도는 하나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담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어쩌면 그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에, 훌륭한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집에는 자신이 밟고 그렇게 억울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나 대신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안타깝고 참혹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했던 이들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포도원이 될 것이고, 열심히 만들어 놓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먼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마저 이들의 억울함을 보아주지 않고 앞으로 이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더욱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버림받고 짓밟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사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탐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가 조금이라도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너희 모두가 함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개인적으로만 선을 행하라, 나만 착하게 지내면 된다, 나만 선하게 살면 된다 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성문에서도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재판 정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의한 자들이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지 않도록, 또한 모두가 의를 바라고 선을 구하며 함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성 안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을 혹시 불쌍히 여겨주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심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칼로 가운데를 쪼개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그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게 되는 날입니다. 모든 거리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는 그 애곡의 날, 슬픔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슬퍼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으며 선을 구하라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일을 자행한 사람들, 과연 심판의 날이 오기나 하겠는가? 우리가 뇌물로 우리의 심판을 다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여전히 악을 자행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야 슬픔의 날인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이 날은 바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겠지만,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가운데로 지나가 주시옵소서. 빌고 바라였던 바로 그날이 드디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살면서 남들처럼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바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